진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대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현대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영광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죽음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실하게 섬김과 희생의 삶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셈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저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 있는 삶이 주님으로부터 오기에 거룩한 이날 약속하신 복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경배드리며 감사함으로 섬기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사랑과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의 영혼을 덮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알면서도 죄악을 씻지 못한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앞에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저희 잔재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며 씻지 못할 죄악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십자가를 향한 사랑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깊은 기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던 그 낮아지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분노하지 않으셨던 그 인자하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진 고통과 멸시를 감내하셨던 고난의 길이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도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쏟아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쓴 잔을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병든 심령을 치료하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데에도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고 새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더욱 강건케 보살펴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 육체 연약함에 있는 성도님, 삶에 지쳐 있는 성도님, 주님 직접 안수하여 주시어 사랑하는 저희 모두와 함께 마음껏 기뻐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 모두가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고난 받으셔야 했는지를 심령 깊숙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종려주일로 기념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그 나무가지를 길에다 깔고 자기 겉옷을 길 위에 펴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토록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의 해답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질문,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없고, 못 고치는 질병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 저 예수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리스도, 메시아인지에 대한 관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십니까? 그리스도이시라면 밝히 말씀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모두 갖추신 분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맨 처음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수가성의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마리아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려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이런 메시아를 기다려왔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너의 집과 너의 나라, 다윗 왕조죠,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다윗 왕조죠,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 다음 르호보암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런데 다윗 왕조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죠. 유다 왕국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반역이 일어나서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유다의 멸망을 경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해 주시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한 인물을 일으킬 것인데 그가 왕이 될 것이고 그가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그의 날에, 그 다윗 왕조에서 오는 그 왕이 일어나는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잖아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거다.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다윗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오래전에 죽었죠.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다시 조상에게 준 그 땅에 너희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 땅에 거주할 것이고 거기다가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으로 오시는 분을 기다려왔습니다.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 것이니까 오실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현실은 계속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간절해졌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다. 다윗 왕조의 그 영화와 그 번성함이 회복될 것이다. 얼마나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바랐겠습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윗 왕조를 회복하지 못하고 실패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그런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지 3년 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일이 있지만 그때는 혼자서 혹은 적은 무리와 함께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라고 하는 기대를 듬뿍 받으면서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니다. 이것은 왕의 행차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레드카펫을 길에 깔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존경의 표시로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가지를 길에다 펴니다. 이 당시의 절기는 유월절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200~300만 명은 충분히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무리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어마어마한 군중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 앞과 뒤가 다 무리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베어서 길에 펴고,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외치죠.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이 의미는 히브리어로 호시아 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가 감탄사거든요. 제발 오. 그래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제발 구원하소서, 이제는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윗의 후손이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는 구원하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찬양과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발칵 뒤집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것이죠. 아니, 이 정도로 예루살렘 성을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로 소동을 일으키고 백성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선지자 예수,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선지자 예수다. 그라는 것이 번역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선지자 예수,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오래 전이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그들이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다윗 왕조를 이을 예언의 주인공으로서,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로서 수많은 백성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로마를 무찌르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체포되시고
식민지 지배국인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메시아냐? 이게 무슨 그리스도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윗 왕조를 회복하느냐? 어떻게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느냐? 예수라는 사람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180도로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안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무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라서 어찌미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죄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더욱더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붙잡혀서 식민지 지배국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조를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백성들이 돌변한 것입니다.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강하게 총독 빌라도를 백성들이 압박을 하니까 로마에서 임명된 빌라도,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압력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의 회복,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이 로마와 싸워서 이겨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메시아의 역할일까요? 그렇다면 메시아는 전쟁을 잘하는 장수이거나 외교 능력에 뛰어난 외교관이거나 국내 정치에 밝은 정치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은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당하는 메시아,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 찔림과 상함,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죄의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식민지 지배자 로마에서 파송된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사형에 처해지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로마에 패배한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13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한 270년 정도 지난 후죠. 로마의 공식 종교로 기독교가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380년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그 강력한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우는 영원한 다윗 왕조는 정치 권력이나 군사력을 앞세워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대속하고 섬기고 희생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킴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다윗 왕조, 영적인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다윗 왕조고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앞세워서 로마를 몰아내고 힘있고 잘 사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자, 그런 메시아 예수님을 원하는 무리. 또 하나의 무리는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를 변화시켜야 한다. 또 어떤 분은 교회가 더 커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숫자가 많아져서 정치적 압력을 가해야 하고 정치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여러분, 정치적 힘, 어떤 사회적 권력, 사회적 압력을 강조하는 사람은 첫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고 열광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약 300년 동안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 힘이 아니라 그 순교의 피가 로마를 기독교화시켰습니다. 정치 권력이나 군사력으로 로마를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커져서 세상을 향하여 힘을 가지면 그때 전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첫 번째 부류입니다. 이런 분들은 만약에 부자가 되지 않거나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교회가 대형화되지 않으면, 세상 권력을 가지지 못하면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돌변할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십자가 대속의 은혜, 우리의 희생과 섬김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외교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업인이 성공하게도 해 주십니다. 왜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더 십자가를 지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도록 하셔서 더욱더 강력한 영향력을 세상에 대해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권력이나 지위나 사회적 파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원의 은혜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환호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는 메시아를 기대하며 열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희생과 섬김으로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시면서 그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종려주일 이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삶 가운데서 온전히 실천하시고 섬김과 희생으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를 갈망하는가? 그 마음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오직 희생과 섬김의 길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진정한 영원한 다윗 왕조,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인나라 진리의 싸움을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참 힘든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겨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이 손이 행하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에서의 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희생하고 섬기지만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용선, 유영남, 김한나, 유원식, 노병주 목사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사역에도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해외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인 주의 귀한 아들들,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셔서 그들의 희생과 섬김, 그들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더 큰 힘과 능력을 사회에 대해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과 복으로 채워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제와 나눔은 구역 모임입니다. 다음 주는 구역 말씀 나눔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새벽기도를 안 하신 분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고난인데 그래서 고난주간 새벽기도죠. 예. 평소에 새벽기도를 하지 않으신 분도 고난주간이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동참하면서 새벽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송은 월요일 항존직, 화요일 1교구, 그 다음에 수요일 2교구, 목요일 3교구, 금요일은 재직이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고난주간 금요 기도회입니다. 고난주간이잖아요. 금요일 9시에 기도회를 하는데 고난주간에 가능한 약속 잡지 마시고 금요일 날 고난주간 금요 기도회에 오셔서 40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고난주간 때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2부가 없습니다. 1부만 드리거든요. 그래서 1부 5시 반에 기도에 참여하시고 교구별로 카풀이나 또 하셔서 차량이 필요하면 차량 운행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고요. 부활절이니까 중요한 절기니까 우리 온 성도들,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 가족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화요 성경 공부 있고요. 지난주에 5층 전등공사 그리고 교회 방수공사 3일 동안 잘 마쳤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공사하시는 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인데 날씨가 바람도 안 불고 하루 동안 너무 날씨가 좋아서 작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 하시고 난 뒤에 매일 말씀 묵상함에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떡이 있습니다. 안나옥 이준성 집사님께서 이사 가셔서 아마 떡을 내신 것 같은데 수요일 날 예배 드리시거든요. 주일 날 직장 때문에 수요일 날 예배 드리시는데 오늘 나오시진 않았는데 떡을 내셨습니다. 올라가셔서 드시면서 우리 안나옥 집사님, 이수성 집사님께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우천 집사님, 김혜정 집사님 미국 잘 다녀오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네요. 먼 길 다녀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현성이, 그죠? 현성이 그다음에 조기현 집사님이가 그 전에 오셨는데 현성이가 이제 졸업하고
우리 어른 예배에 11시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현성이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자, 우리 성찬식 할 것인데요. 198장 1절 찬송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여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처 입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우리가 떡을 나눕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섬김과 희생의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만 이 떡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이 잔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어 일하는 믿음의 훌륭한 일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마치시고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들도 찬양함으로 성찬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희생과 섬김의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의 그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